오늘의 말씀 창세기 2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작은 소제목을 하나 붙인다면 같은 기도, 다른 뜻 세 가지, 이런 정도로 한번 정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들킬 뻔했던 위기는 있었지만 어찌되었던 잘 넘겼지요. 이 야곱이 이제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장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26절과 27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삭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 축복의 말들을 하면서 먼저는 이 아버지 이삭은 무엇을 꿈꾸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그 마음에 염두에 두고 바라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아들 에서가 정말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정말로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어지는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편 이 복을 지금 가로채고 있는 야곱은 이 복의 말들을 들으면서 무엇을 꿈꾸고 있었을까요? 이제 내가 앞으로 누리게 될 복들이 이러한 것이겠구나.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구나. 이걸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후의 이야기,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너무나 잘 알지요. 이렇게 속여먹고 집안이 한번 뒤집어지고 이 복을 누리기는커녕 물려받아야 할 그 땅에서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멀리 하란 땅에까지 가가지고 외삼촌 나방으로부터 결혼 사기를 당하고 정말이지 타지에서 죽도록 고생만 했습니다. 오늘의 이 이삭의 이 축복의 말들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죽도록 고생만 했습니다. 그때 그 라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외삼촌 하면서 따지면서 했던 고백이 창세기 31장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간의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한 말이 내가 이러고 살았습니다. 오늘 지금 이삭이 그 야곱에게, 물론 이제 야곱인 줄 모르고 있었지만 말했던 그 축복과 얼마나 거리가 멀었던 삶입니까? 앞으로 야곱에게 벌어질 일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이삭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 복이 참 얼마나 허망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럴 줄도 모르고 야곱은 지금 이제 이 복이 나의 것이구나 하고 아버지의 그 축복의 기도에 계속 귀를 기울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신금을 올리는 지점은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장자로서 누리는 특권.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올 때 되생각해보면
태어날 때라서 뭐 어찌할 수 있는 건 아니었겠지만 그때 여차하면 자신이 장자로 태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여간에 뭐가 어찌 되었는지 자신은 결국 형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 너무나 아쉬운 승부였습니다. 막판에 그 세상 밖으로 나올 때 막판에 조금만 뭐 위치만 바뀌고 어떻게 됐었어도 내가 장자가 될 수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그것이 한이었고 늘 그게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이유였고 어떻게든 꾀를 부려서 형에게 장자의 명분이라도 팔라고 했던 그런 이유이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비록 속임수이기는 하지만 드디어 지금 아버지 입술로부터 어떤 말을 듣는 겁니까?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 이게 지금 나의 복이란 말인가?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가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꿈꾸며 지금 축복하고 있고 듣고 있는 야곱은 이제 자신이 장자와 같이 살 것을 기대하며 침을 삼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작 이 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같은 기도 다른 뜻 세 가지. 이삭의 뜻도 있었고요. 야곱의 뜻도 있었지만 같은 기도를 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슴에 담으며 각자 나름대로의 꿈에 부풀어 있었겠지만 그러나 정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루어지고 보니 어떻습니까? 이삭이 꿈꿨던 것보다도 훨씬 좋고 야곱이 의도했던 것보다도 더욱 귀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가 시작이 되고 훗날 이스라엘이라 일컬어지는 그 정체성이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들 역사를 통하여서 만민이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떤 마음속에 무언가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지요. 나름대로 뭔가 품고 있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가 의도하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던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하고 귀한 일,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삶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며 또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자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